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이지만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믿음이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되었고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를 향해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32번째 시간 구세동 예수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한 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자 일본의 지배를 받느니 차라리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 땅으로 건너가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이상촌을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그 개울 같은 강만 건너면 곧바로 만주로 들어갈 수 있는 함경도에서 그런 교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함경남도 성진에 살던 양진섭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 12가족 72명 식구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서 동만주 화룡에 들어가 교회를 세운 이후에 마을 이름을 장은평이라고 지었습니다. 장은평, 은총을 머금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 땅은 원래 중국인 소유의 황무지였는데 양진섭이 사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가 인솔에 들어간 12가족 72명 식구는 구약의 야곱이 노년의 애굽으로 데리고 간 12아들과 그 식솔 70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출발할 때부터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췄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고향을 떠나 만주로 들어간 이를 성경의 사건으로 해석하여서 그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 같은 양진석 노인은 장은평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언덕에 예배당을 지은 다음 12가족이 살 집을 짓고 황무지를 개간했습니다. 장은평 예수촌 사람들은 민족의식도 강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은평 교회 종소리에 맞추어 이 일대 조선족들이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청산리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일 때에도 장은평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일로 1920년 경신 대토벌 때 이곳에 진군한 일본군이 장은평 마을 전 가옥을 불사르고 주민 10여 명을 현장에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순환을 겪었음에도 장은평 교회는 뛰어난 회복 능력을 발휘하여 불과 5년 만에 300여 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은평 사람들은 전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거나 들어와서 믿기로 약속한 사람들만 마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은평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라 해서 예수촌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은평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해방 후 공산 정권이 들어온 후 교회는 폐쇄되고 교인들은 대부분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이름도 37대, 48대처럼 군대식으로 모두 바뀌어 장은평이란 지명을 가지고 와서 물으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인근에 가서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예수촌이 어딥니까 하고 물으면 저기 37대 지나 48대로 가는 언덕배기 마을이야 하고 일러준다고 합니다. 교회도 사라지고 교인도 없는 마을이지만 예수촌이란 별명은 지금도 남아 90년 전 이곳에 들어와 예수 마을을 읽었던 성진 교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장은평에서 멀지 않은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 5조에도 그런 예수 마을이 있었습니다. 장은평 교회보다 2년 늦게 개척된 구세동 교회입니다. 구세동 마을과 교회는 함경북도 길주 출신 이종식과 그 가족, 친척 10여 명이 개척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이미 교인이던 이들도 이곳 골짜기에 들어와서 중국인에게 땅을 사서 마을 이름을 구세동이라 지었습니다. 구세주를 믿는 마을, 세상을 구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수 마을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장은평과 마찬가지로 구세동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은평 마을과 마찬가지로 구세동도 경신 대토벌 때 일본군이 들어와 예배당은 물론 마을 전체를 불질렀고 사륙을 감행했습니다. 장은평처럼 구세동엔 지금도 조선족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민속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초가집과 연자방화를 구세동이나 장은평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구세동엔 교회가 없습니다. 장은평처럼 해방 후 예배당은 폐쇄되었고 교인 가족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예수 마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마을 입구 언덕의 공동묘지엔 일제강점기 별세한 교인들의 무덤들이 십자가 문양을 새긴 비석들과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묘지를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예배당이 있던 자리엔 십자가만 걸면 예배당으로 바뀔 만한 민가가 나오는데 그 집 주인은 몇 년 전부터 인근 토산 조선족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매 주일 10여 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세동 마을에 신앙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세동 촌장이 전하는 예수 마을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마을에 세 가지 전통이 있었답니다. 첫째는 교인 아닌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마을 전체를 돌로 성을 쌓고 성문을 내서 출입자를 검문했습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겠죠. 둘째로 내 것 없이 살았답니다. 지금도 대문이나 방문을 잠그는 집이 없습니다만 옛날부터 우리 마을엔 도둑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전체가 나서 도와주었습니다. 셋째로 일주일에 하루 철저하게 쉬었는데 그 규율을 어기면 큰 징벌을 받았습니다. 또 6일 동안 일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낸 사람에게도 벌을 내렸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만 예배당에 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레위인의 성읍이나 도피성 같은 구세동 사람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정과 함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그 규정을 철저히 지켰으니 황무지가 옥토로 바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해방 후 이곳을 방문한 공산당 고위 간부가 구세동이란 마을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풍산이란 새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 무신론자의 눈에도 풍요로운 마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일궈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장은평도 구세동도 일제강점기 정치 경제적 탄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교인들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 일궈낸 신앙촌 예수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주 땅에서 꿈꾼 것은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부요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순례의 길을 나선 모든 믿는 자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말씀이 실현되는 곳, 다툼과 분열과 갈등, 차별과 소외가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곳,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 우리가 이 땅에서 일궈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32주에 걸쳐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위로와 또한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한국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길 수 있어서 큰 감동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빛바랜 사진첩에 낡은 사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묶어두는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살아있는 믿음,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헌신했던 뜨거운 믿음,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던 정의로운 믿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더불어 함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 했던 사랑의 믿음,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숭고한 믿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주님의 길을 좇았던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